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가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는 11조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11조 헌금을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쟁 형식으로 이렇게 펼쳐 보았어요. 첫 번째 논쟁은 뭐였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야곱이 어떤 특별한 잘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곧 그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어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집에서는 꼭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논쟁,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사랑 논쟁이라면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논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제사장들과의 논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모세 시대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지만 그건 죄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왜 죄를 씻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죄로 더러워질 때 그때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제사는 만약 들어오졌다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 이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율법은 이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당연히 전할 사람이 필요했죠. 전할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 이 교육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수행할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허락하신 거죠.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겠습니다. 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주시면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규를 주셨는데,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여성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몸이 건강한 남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바로 성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세가 되었을 때부터 제사장 직무를 해서 50세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역할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전쟁에서 하는데 전쟁 때에 나팔을 불 사람 필요했잖아요. 이 나팔을 부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도, 장로들도 있지만 실은 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주된 업무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지적인 계층이 있다면 바로 제사장 계층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해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 선지자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라기도 제사장이기보다는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 또 어떤 선지자. 성경은, 구약 성경은 보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또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은 다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지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서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선포했는데, 제사장 중에는 많지 않아요. 에레미야, 또한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이 정도가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랐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더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완벽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거룩한 말씀, 그리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운명, 그 나라의 운명이 제사장들에게 달렸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바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책임이 제사장들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는 제사장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들의 꿈은 뭐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동료로 다시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지만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성전이 파괴됐을 때의 그 제사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의 제사가 회복되었느냐라는 거죠. 제사가 회복되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들의 제사가 회복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가 조금 허름해요. 그런데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했다고 해서 꼭 예배가 거룩하게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까요?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오늘 논쟁이 바로 두 번째 논쟁인데, 바로 제사장과의 논쟁입니다. 그들이 과연 자신들의 직무를 잘 수행했느냐라는 논쟁이죠.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 사람 친구가 있어요. 세 사람 친구가 있는데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두 사람만 얘기해요. 한 사람은 그림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틀림없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막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를 받을 겁니다. 이게 무시당한 거죠. 멸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멸시죠.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주인 대접해 주지 않고 나를 아버지 대접해 주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만약 제사장들이 진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백성들보다 더한 거죠. 그건 불신앙과 가까운 겁니다. 제사장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선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교회를 가다가 한 주 교회를 빠진 적이 있어요. 교회를, 초등학교 때. 놀라지는 마세요. 아니, 이제 반이 초등학교 4학년쯤 기억해요. 반이 이제 초등학교 막 올라가서 반이 바뀌었는데, 글쎄요, 선생님이 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저 이름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이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좀 섭섭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 교회 가기 싫다고 때를 썼어요. 그리고 결석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도 제 이름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나. 선재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선재, 얼마나 이름 외우기 쉬워요. 선재, 후재. 이름 외우고 싶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 이름을 몰랐다고 제가 굉장히 섭섭히 여겼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제3계명. 제3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놓고는 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늘 하나님이 욕먹었나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가슴 아픈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들과 같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멸시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증거를 제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자체를 더러운 것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부정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떡을, 받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사를 훼손하는 겁니다. 제사를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제사를 부정하게 만든 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죠. 야,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나의 제단을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드린 걸 보라. 너희들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반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더럽히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거죠. 제사의 속정이 뭐예요? 제사의 속성. 제사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 자체가 부정하게 되면, 제사 자체가 더러운 것이 되면, 제사 자체가 더러운 것이 되면 그건 제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제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사가 된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 거죠. 부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백성들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금 주의 제단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제단을 더럽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다. 실제로 보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멸히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업신여기다, 깔보다, 굉장히 무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깔보는 게 뭔지 아세요? 깔보다는 뜻은 깔다 보다의 합성어입니다. 사람을 완전 탁 깔아놓고 보는 걸 깔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멸하다는 의미가 깔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 주의 식탁이 있어요. 지금 주의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고귀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바라보는 거. 아유, 제단은 그냥 얕잡아 보고 제단이지 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의 상은 그냥, 여호와의 식탁은 우리가 소홀히 해도 돼. 우리가 뭐 어때? 그거 좀 무시해도 돼. 이건 뭐냐? 실은 제사 자체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 자체를. 제사장들이 제사 자체를 소홀히 여겼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주일날, 아유, 제가 오늘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예배를 쉬고 오늘은 친척 결혼식이 가겠습니다.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얼마나 목사가 예배를 소홀히 한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개모임이 있는데요. 개모임은 글쎄 주일날 모이지 않아요. 꼭. 그러니까 평일날 모이지 않고 꼭 주일날 모여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예배 빠지고 개모임 좀 갔다 올게요. 한 번 빠지는 건 괜찮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라는 건 제사를 완전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되고 나서 가장 우려되는 게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될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희석되고, 이제 뭐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사장들부터가 하나님의 식탁 소홀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으면? 물론 그들이 제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안식일을 규정을 어긴 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예배, 내 식탁을 무시했다, 경멸히 여겼다라는 건 뭐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쁘게 받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눈먼 것을 제물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병드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잘 드렸다, 난 좋은 것을 드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죠. 이건 정말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구약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구약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죠.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 규정에 따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흠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그 다음에 소, 염소, 이런 새, 비둘기, 이런 거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제물로 받아준 거죠. 제사장들이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규정을 알았어요, 제사장들은. 근데 그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왜 허용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아마 흠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둘째로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릴 때에 혹시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셋째, 또한 이 흠이 없는 건 적잖아요. 흠이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차라리 흠이 없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 좀 많지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고대에서 이제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건 그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신기하게 흠이 없는 걸 드렸어요. 아니, 흠이 있는 걸 드렸어요. 좋은 거는 자기들이 갖고 좋지 않는 걸 신에게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그 다음에 흠이 있는 건 자신이 갖는 거였잖아요. 이방 문화의 제사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손에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은 이익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너희는 주께 차라리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에이, 주께 드리는 상쯤 더러워져도 괜찮아. 좀 어때?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이 얼마나 재미없는 일인가?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실증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이스라엘 예배,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했던 거예요.
경멸히 여기는 것인지,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했던 겁니다. 현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하나님의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평가하고 저 설교는 어때? 저 설교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 예배 자세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아이고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팔짱 꽉 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그 예배에 따라 나를 경멸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나를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쉬운 건 제사장부터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제사장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자체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배는 재미있어야 돼. 예배는 뭔가 좀 충격적이어야 되고 뭔가 좀 감동적이어야 되고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가 역동적이고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 예배가 실증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논쟁, 제사장 논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2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가르치고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들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제사장들이 조상들과 지켰던 그 내위와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 예배 논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논쟁이 사랑의 논쟁이라면 두 번째 논쟁은 바로 제사장 논쟁이면서 동시에 예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사장들과의 논쟁, 제사장 직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백성들을, 양들을 영적으로 망칠 수 있습니다. 양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양들을 잘 양육하고 양들을 잘 관리하고 양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목양이고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쟁은 예배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논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논쟁이고 또한 제사장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사님들이 깨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남은 주일까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영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